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30장 11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새해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신명기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경고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복을 받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네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네가 이러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에 그 복과 저주를 생명과 화를 두었나니 너희가 택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너희가 복을 받고 생명을 얻을 것이요 그렇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하면 너희가 저주를 당하고 벌을 받고 그리고 죽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얘기들은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별로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들이 또한 강조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것은 그래서 너희가 그 복과 생명을 선택하는 그 일들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하고 난해하고 어떤 신비로운 그런 일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식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일을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그 일이 너무 어려워서 너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도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시면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2절 이하에도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고 너무 멀리 있는 것이라서 너희가 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그 말씀은 너의 가까이에 있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어서 네가 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밑에 16절에 보시면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을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신명기에서 거듭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한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이하에서도 뭐라고 말씀했냐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고 누구를 사랑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문학 작품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시를 써서 바쳐야지만 우리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것입니까? 무슨 가수 정도 되는 어떤 그런 실력 있는 어떤 그런 노래를 불러야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사랑을 그 상대에게 전할 수 있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좋아하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고 우리의 진심과 열심을 내고 또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식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모 말 잘 들으라라는 것입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은 1등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성적을 잘 내라는 그 말을 하기 이전에 네가 학생으로서의 너의 본분, 너의 책임을 다하라. 성실하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도 이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실제적이고 일상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큰 돈 벌어서 헌금하라고 그러시지 않습니다. 너희가 성공해서 무슨 요란한 그런 화려한 그런 예배당을 지어서 바치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사랑이란 무슨 큰 돈을 바치는 것으로 그 진심을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무슨 우리가 성공해야지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심의 문제고 그 진심은 우리가 무슨 이빠른 어떤 그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그 첫 번째 표는 무엇이냐면 주일날 교회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댁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으시고 얼마나 많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모이라고 한 날에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셔서 주무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아무런 시비를 걸지 않고 제가 여러분을 한 번도 깨워본 적이 없습니다. 이해 안 되는 설교를 매번 들으면서 졸린 것을 참으면서 교회에 오시는 것만 해도 그것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오죽 그 마음의 은혜가 충만하면 교회에 오셔서 주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오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나아갈 준비가 안 됐는데 내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겠는가? 내가 조금은 나아지고 조금은 잘된 모습으로 뭔가 하나님 앞에 나타낼 수 있고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있어야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사람이 누구를 좋아하면 그 상대 앞에 설 자격이 없다고 할지라도 몰래라도 숨어서 그 사람을 보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상대는 나를 안 봐도 나는 숨어서라도 그 상대방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다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 우리 형제님들은 안 그런 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못 이겨서 나오는 것 정도가 아닙니다. 물론 그 명령을 따라서 나오는 것만 해도 여러분 그것도 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 기쁨이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다니,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셔서 나를 만나자고 하신다니, 그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것이 더 성숙한 어떤 신앙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더 성숙한 어떤 신앙의 형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더라도 나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는 내가 살지 못하겠다라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 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나서 2장으로 한번 가보셔서 2장 1절 이하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였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마지막 4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느 날 어려운 일과 고난과 어떤 문제들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면 우리는 문득 이러한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혹시 날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신경 쓰고 계시기는 하시는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은 아닌가 하는 어떤 그 근원적인 질문으로까지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얻을 수 있는 답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답은 이것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겠나이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다 그럴 때만 내가 하나님의 편을 들 것이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예를 들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택하지 않았다. 사실은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 그런데도 네가 맨날 나를 찾아오니까 내가 미안해서 오늘 내가 너한테 와서 너에게 알려주는 것이다.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없다 그럴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냐 안 하냐 그것을 확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것을 이제는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설사 하나님이 나를 쫓아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내가 아는 이상 내가 어떻게 그것을 부인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를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겠나이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그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내는 어떤 그 진심이 우리 혼자 하는 어떤 그런 짝사랑일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얻고자 하신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을 받기 위한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위한 우리의 진심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야 될 어떤 참다운 신앙의 자리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에 우리가 혹 하나님께 매맞을까봐 우리가 벌 받을까봐 혹 지옥에 갈까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그냥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다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까지 우리의 진심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그 자리에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신학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완성의 자리로 가야 되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가지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은 아까 처음에 그 서두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의 진심을 드려야 되고 우리의 시간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그 삶의 정황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시고 살고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애를 쓰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어떤 일상생활에서 어떤 시간과 장소를 잘라내서 어떤 특정한 장소와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내가 어떤 신자된 표를 내고 어떤 종교적인 모습을 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그 시간과 우리의 일상에서의 생활이 칼로 자르듯이 그렇게 구분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하는 것과 우리의 모든 생각하는 것, 결정하는 것, 반응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로서의 어떤 그 모습이 드러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하자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이것입니다. 내 마음을 내게 바치라 이것입니다. 무슨 대단한 우리가 명분을 내걸고 무슨 거창한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무슨 이상을 내세워서 정작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하지 않고 있으면서 마치 주를 위해서 내가 크고 대단하고 어떤 위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속이지 말라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유명한 만화 중에 딜버트라는 그런 만화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웹사이트에 매일 이렇게 게재가 되고 전 세계 65개국에 2,000여 개가 넘는 그 매체 가운데 매일 이게 연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딜버트라는 만화를 쓴 작가가 스캇 애덤스라는 작가인데 이 사람이 이 만화로 인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가 얘기하기를 굉장히 독특한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는 독특한 어떤 성공의 법칙을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어떤 그 성공의 법칙을 얘기하는 것은 열정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이 만화가가 되기 전에 수없이 많이 실패를 했는데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얻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그 얻게 된 내용들을 가지고 이 사람이 책을 쓴 것이 있는데 그 책의 제목이 무엇이면 열정은 쓰레기다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의 책은 그가 실패한 이야기로 그렇게 담겨져 있고 그러면서 결론으로서 그가 얘기한 것이 무엇이냐면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려면 무모한 열정을 버리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대부분 열정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러면 인터뷰에서 내가 성공한 것은 무슨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유능해서가 아니라, 내가 유능하고 내가 잘나고 똑똑하기 때문에 내가 성공했다라고 내가 그렇게 얘기하겠냐라는 것입니다. 그 미국에도 보면 그 아메리칸 아이돌이라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는데, 요즘 한국에도 그 오디션 프로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런 프로들을 보면 시즌이 시작되면 전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도전을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열정을 가지고 있고 열정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1등에 뽑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다른 참가자들과 그 1등으로 뽑힌 사람들이 다른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재능이라는 것입니다. 열정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자가 다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열정이 버려야 될 것은 아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작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된 열정은 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이 만화가, 이 작가가 되기 전에 이 사람이 원래 은행에서 대출을 담당하는 그 대출 담당자로 그렇게 근무를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스포츠광이 스포츠 용품점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얻으려고 하면 절대 대출해주지 말라라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고객은 열정과 관계없이 어떤 객관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열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 간혹 성공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 대부분은 다 실패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유는, 실패한 사람들은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이 그냥 많아 보이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도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가진 것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지만 열정 정도는 자기도 가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은 그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쓰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순종으로 그를 쓰신 것입니다. 그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막으시고 그를 빌립보로 인도하셨을 때 그가 순종으로 그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대한 명분이나 어떤 거창한 어떤 그런 목적이나 어떤 우리의 그런 대단한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정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여러분의 시간을 내셔야 됩니다. 정해진 시간, 어떤 정해진 시간? 주일날을 구별하셔야 된다고요. 이날은 너희들의 성일이라, 내 앞에 모이는 날이라,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저 새도 주일날이 되니까 교회를 오는데 갑자기 새가 왜 들어왔나 했더니 무슨 성수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형태적으로 어떤 최고의 신앙의 표를 내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떤 형태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용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달려 나오는 것이 주의를 지키는 참다운 어떤 기본적인 원리고, 그 원리 속에 어떤 신자된 어떤 그 책임을 지는 가장 중요한 모습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주무시더라도 교회에 오셔서 주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교회에 오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이 전염병이라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오지 않아도 되는 어떤 큰 변명거리를 하나 얻어서 점점 더 주일날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그렇게 대단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그런 경향들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식으로 하면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것입니다. 율법을 행하라. 이것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순종하고 우상을 섬기지 마라 하는 것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생사화복의 갈림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에 실패해서 하나님의 그 저주의 약속에 걸려버립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경고하셨던 너희가 이렇게 하면 너희가 이러한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지경에 가서 결국은 그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늘 세상의 포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놓아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놓으면 우리를 지켜줄 자는 세상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편이 아닙니다. 세상은 우리를 포로로 만들고 포로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신명기 28장 66절에 나오는 바와 같이 주야로 두려워하며 우리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세상 가운데에서 무언가 얻기 위해서 아첨을 떨고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 자리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애를 쓰다가 결국 실패해서 교회로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이신 것을 확인했을 때 그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 경험하시지 않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보호자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이야말로 내 집에 돌아온 안도감과 자기 부모를 만난 그 안도감이 생기는 것이 모든 신자들의 공통된 어떤 영적인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그런 집을 찾을 수 없고 그런 부모를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끊임없이 세상을 기웃거리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세상이 와서 곧 우리 위에 군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편드시지 않으면 우리가 그냥 진공 상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중립지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포로로 만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우리는 보호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면 우리가 하나님 밖으로 나가면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확신할 수 없는 자같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19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고 그것을 선택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들을 우리에게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세상 만물을 만드신 창조자시며 이 모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제자시며 우리를 만드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라고 강요하시느냐 이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가장 쉽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를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과 대등한 존재로 무슨 권위적인 차원에서 우리가 대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믿음을 나누는 그 인격적인 차원에서 대등한 존재로 우리를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것을 선택하라.
결정하라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택하라, 이 결정하라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입으로 하나님 내가 이제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그렇게 말로 얘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방법에 이어지는 2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이것입니다. 이 결정은 그 결정이 우리의 삶을 규정짓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생사화복의 갈림길에서 그 생명과 복을 얻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살라는 것입니다. 기도원 가지 마시고 무슨 목사 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것입니다. 무슨 거대한 명분을 걸고 무슨 그러한 것으로 우리의 신앙 행위를 하거나 무슨 종교적인 모습과 어떤 형태적 차원에서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 책임을 대진하지 마시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진심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원리와 목표와 내용으로 삼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상적인 삶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지지고 볶는 그 삶 가운데에서 그렇게 사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삶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그 지지고 볶는 그 인생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도록 결정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보기보다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연습하셔야 되고 여러분 훈련하셔야 됩니다. 거듭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는 것을 그냥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으로 여러분이 그것을 대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알기 위해서 그것으로 우리가 세상의 위협과 그 유혹 가운데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을 하는 것이지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대신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종교적인 몇 가지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나는 신자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속이고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이것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종교 생활에만 익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이 바뀌고 우리의 인간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라는 것이 거짓되었다라는 것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이 세상의 유혹과 위험을 이기는 그 실력이 우리 가운데 쌓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기다리심과 거룩하심과 그 복주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거룩과 생명과 진리를 향하여서 여러분의 마음이 더 많이 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훈련하고 연습한 어떤 열매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표정이 달라지셔야 되고 여러분의 성품이 달라지셔야 되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그 태도가 달라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공감할 수 있으셔야 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일이 생기면 그 일이 왜 생겼는지 무엇 때문에 생겼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얼마나 힘들고 아프고 슬픈가 그것을 먼저 공감하실 수 있어야 된다고. 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어떤 품이 되어주실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교회들이 일 많이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만들었지만 이런 차원에서 어떤 인격적인 차원과 어떤 성품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그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 일들에는 등한시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지만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슨 일이 있으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 있는 것이 어떤 그 모든 일들 가운데 나타난 어떤 하나의 결과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요구하시는가를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에 정당한 반응을 보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무엇이 참다운 신자의 모습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그 참다운 신자의 길을 걷는 여러분이 되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과 그 영광을 스스로 누리시는, 경험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무슨 대단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진심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그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는 우리에게 사랑인 것을